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며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에서 벗어나며 아버지 저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랑 함께 하시고 보좌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옥의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지 않은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빠지니까 남는 것은 나의 유익, 나의 필요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 전체를 나를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은 이중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양심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의 마음 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계속 무시하다가 어느 날 저는 그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바로 이곳으로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천국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보좌 가까이, 아주 가까이 주님 지근거리에 아름다운 집을 지은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허전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의 마음에 만족함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녀들의 효도도 저의 마음에 기쁨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지 알지 못할 때에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의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섬김이 필요하면 섬김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겼습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기면서 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나갈수록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도우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 것이 저를 오늘날 여기 주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두 사람, 지옥에 있는 과거의 목사였던 사람과 또 천국 주님 가까이 있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죽어 주님 가까이 간 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위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외적인 규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점점 그 규정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의 원칙과 규칙으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외형적인 순종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였고 돈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주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러한 외식적인 율법, 외적인 규칙 준수와 반대되는 내면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주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규칙 준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칠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 내면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이르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팔복에서부터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팔복을 보십시다.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헌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자신을 비우며 낮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자신과 이웃의 죄를 애통함으로 지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에 나갈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보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주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잘난 자라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주님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자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하나 새롭게 풀어 가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외적인 형식으로만 율법을 교정해 놓은 그것을 진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의 법으로 다시금 재정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 돌을 들어 사람을 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이웃 한 영혼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다시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백성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너희 가운데 형제가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혹시 그를 종으로 데려다가 돈을 주고 쓴다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관계의 법,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것들을 단순히 형식적인 외적인 규정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이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의 의도 그것들을 다시 풀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조차도 너희가 먼저 형제에게 뭔가 가리운 것이 있다면 그들과 가서 먼저 화목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법도 다 지켜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간음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불법적으로 잠을 잘 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너희는 간음한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29절 30절에서는 너희 팔이 너희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범죄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게 될 때 너희들은 그 지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1절 32절에 보면은 결혼법도 심지어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것 곧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는 그것까지도 새롭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제단도 너희를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는데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41절, 42절, 43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어놓고 40절에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고 41절에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엇이냐?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에 시험받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내줌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기는 문자의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0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의 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규정과 죽이는 문자로 바꾸고 오히려 그것을 지킨다고 저들이 교만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렇게 된 이유가 내면의 법, 곧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결과임을 아시고 너희가 이제 마음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 율법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43절, 4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율법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곧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45절에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경지에까지 나갈 때 바로 어떤 경지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 행위를 할 때에도 더 이상 외식적인 의가 아니고 은밀한 기도로 시장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기도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남을 용서하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는 회개로 그리고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은밀하게 금식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하나님의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종교 행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그 존경을 이용하여 돈을 착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한 데서 나가버린 그것을 경계하면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7장에 보면 너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너희가 남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너희 들보부터
먼저 빼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이 먼저 본이 되고, 그리고 남의 티를 뽑아주는 자가 되라고 원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7장 12절, 너희가 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에게 주라는 이 황금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신앙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다가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 높은 수준의 마음의 수준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에, 마음의 법에 이르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7장 11절의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너희가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 때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또 나누어주고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비록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혜가 임하고 너희가 능력이 임하고 너희가 각양 은사가 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의 삶이 참 열매를 맺도록 함께 주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들 자신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리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 읽은 20절에 이야기한 대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능가하는, 곧 마음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루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망길로 가는 넓은 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은 있는데 외식적인 행동이 아닌
진실한 행동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이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대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는 값싼 복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한 나를 본받아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원수에게 나아가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람들로 볼 수 있게끔 서로 너희가 형제같이 사랑하며 내 안에서 하나가 되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욕되게 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까지 잃어버리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영원한 영벌을 받는 자가 될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산상수는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높은 기준을 보여줘서 사람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산상수훈조차 다시 한번 바리새인처럼 또 다른 높은 규정과 문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에서부터 배고파하고 갈증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사모함과 간절함과
죄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 산상수훈을 또 다른 규정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더 처절한 죽이는 문자와 율법, 죽이는 율법이 문자로서의 율법으로 전락하고 또다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혼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겠노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결혼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 놓고는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생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사기를 당하고 일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평생 수고와 노력을 다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다 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는 곳마다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은 도저히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자기 인생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초청에 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고요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네가 이제 왔느냐? 왜 네가 이제 왔느냐?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온 마음에 울리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주님께 나아가 아내와 함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30년, 40년을 수업료로 바치고 인생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수업료 때문에 그렇게 진실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일생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 어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저들이 눈에 보이는 규정 하나, 이 규칙 하나, 저 규칙 하나 지키게 만들도록 애를 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준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지켜서 우리의 일생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사랑을, 그 빛과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만들어 놓은 값싼 은혜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올리는 이러한 참된 복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거룩을 회복하며 생명을 얻으며 생명의 복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열방을 바꾸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욕합니다. 저들은 율법을 죽은 문자로 만들고 그 마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교만이 가득 차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주님을 시기하여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또 그러한 값싼 은혜로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채로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함께 지고 애통함으로 나가며 청결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서기관과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변하며 나아가 열방의 교회가 변하여 아버지,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생명의 복음, 아버지, 이러한 축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고 아버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여러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력할 사람들, 아버지 여러모로 도울 사람들, 여러 필요한 물질들, 또 기도로 함께 통참하실 분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아버지 선지자의 아버지 상급을 함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상급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하심과 아버지 그 사랑과 능력과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값싼 은혜를 아버지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내면적인 생명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는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